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부터 저희는 새로운 교재, 복음과 확신이라는 이 교재를 또 함께 말씀과 소그룹 모임 안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이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부분을 또 이 말씀과 소그룹 안에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기도의 정의가 있으십니까? 네, 각자의 정의가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것을 신앙의 의무이자 종교 행위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기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도 아니고 또 영적 훈련 중에 하나만으로도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설레이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의는 제가 임의로 내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시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자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사귐의 모습임을 말씀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행위이자 그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의가 내려졌다면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제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이런 교제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교제, 이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그 기도를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스, 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훈련을 청년들과 진행할 때에 훈련을 진행하며 경건 생활, 그 경건 훈련 또한 함께 체크하고 독려하고 또 그 훈련을 받는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그 친구들과 면담하며 경건 훈련, 경건 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큐티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기도,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가장 좀 힘든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열의 9도 아닌 열의 10은 대부분 기도 생활입니다 라는 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교육자 된 모습으로 말도 안 돼, 너네 다시 정신 차려야 돼, 훈련 제대로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저 또한 함께 훈련을 하고 또 그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면서 이 기도 생활, 기도하는 것, 또 기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이자 또 사귐을 가능케 해주는 이 중요한 기도, 그러나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힘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자의 상황과 또 각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아마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에 불타오른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실 분, 네, 저만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을 분이 계실까요? 아마 이 기도의 자리,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멀어져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 응답의 확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멀리하게 하는 그 이유, 즉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것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경험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말의 마음입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기도하고 싶고 또 어떠한 기도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만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 흔들리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었는데, 혹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뭐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네? 잠깐만, 내가 기도하고 이루어졌던 것 또한 어쩌면 그냥 타이밍이 좋은 게 아니었을까? 나의 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또 이럴 때 우리 안에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이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치면 좋은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반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반대의 응답하심의 경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우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응답의 확신이 무너지고 그 확신을 가지지 않게 되고 또 기도 생활을 미루고 하지 않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 생활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이러한 경험들 때문일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지고 기도 응답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앞에 나오는 15장 또 그 앞에 나오는 14장, 즉 14장에서 16장에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시기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해피, 너무 즐거워, 기대돼,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만 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제자들은 여러 가지 상실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 1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하며 온전히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상실감과, 또 그 예수님이 떠났을 때에 기대할 수 없는, 또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없는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떨려하며 또 슬퍼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늘 함께 사역을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가르치던 그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14장에서 1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강조되는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나눈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고별 설교 이 14장에서 16장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6번이나 동일하게 반복되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엇이든 구하고 무엇이든 나에게 아뢰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을 그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반복되는 이 강건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행하리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내가 드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무엇이든 구하라, 왜 두렵고 떨리고 확신이 흔들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구하라, 무엇이든 구해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두려워하고 확신이 무너져가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셔서 늘 함께하던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상실감 가운데에 어찌할지 모르고 불확실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위로보다 확실한 교제의 보증을 통해 확신을 심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나에게 기도하고 구할 때에 나는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거야. 내가 너희와 사귀며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불확실한 마음이 생긴 그 마음 가운데 확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제약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며 승리할 것을 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유로 불확실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들을 거야, 내가 행할 거야, 그것을 분명히 이룰 거야 라는 이 교제의 보증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의심하고 또 온전한 교제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의 자리와 그 응답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또 그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는 기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기도의 자리를 박차 나아가 점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귀한 보증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을 통해 교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 응답과 또 주님과의 교제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있어서 틀림없음을 증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에 누군가가 틀림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책임진다면 그것을 책임지겠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그거 책임질게. 내가 그거 확실하다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증명하고 책임질 테니까 확신을 가져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 시대가 많이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원고에는 확신이 생깁니다 라는 건데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또 제약이 가득한 환경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진리가 아닌 것에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보증을 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확신의 크기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보증을 서는 이가 신뢰하기 힘들고 또 불안한 사람이나 사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까처럼 거짓말 또 의심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기 힘듭니다. 그러나 보증을 서는 사람이나 사물이 신뢰함에 부족함이 없고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 보증으로 인해 확신은 더욱 확고하게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보증으로도 인생의 확신을 줄 수 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의 보증을 우리가 듣는다면 그 보증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확신은 어떠해야 할까요? 확고하고 확실하며 변함없는 진료로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확신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역사하시며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 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그 어떤 우리의 정신적 승리를 위한 합리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이든 구하는 너희의 기도 모든 것들 내가 들을 거야, 응답할 거야, 이룰 거야, 행할 거야 라는 보증을 빵빵빵 말씀을 통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기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대로 해결되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그 기도가, 그 구하는 것이 나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내가 저녁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이 시간에 열심히 기도해야지 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일을 하다가도 저녁에 기도할 그 시간만 생각해 보면, 그래, 응답받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기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 이 힘든 마음,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시간 너무나도 기다려져요.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기도 응답의 확신이 다시금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그 확신은 내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의 해결의 이루어짐의 여부가 아니라 그 응답의 확신이 내가 원하는 길로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가 생각하는 그 길로의 일하심이 맞아서의 응답의 확신이 아니라 그저 내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은 모르나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그 확신의 확고함이 다시금 정리되어지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을 보증하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는 무엇이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정력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좀 나쁜 기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무엇이든 구하라 라는 이 무엇이든의 뜻은, 그 핵심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며 그 인정을 통하여서 그분께 무엇이든 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실패의 주된 원인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건 무엇이든 담대하게 대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 담대함은 무엇이든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의 능력에 그 담대함의 신뢰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기도까지 하는 게 맞나?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 너무 내 개인적인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구하라. 너희의 사소한 것, 너희가 고민하는 그 작은 것, 어찌 보면 너희의 생각과 욕심이 있는 그것까지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너희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설령 너희의 유익과 너희의 욕심이 있을지라도 그 기도의 구함의 전제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능력으로 베푸실 나의 삶의 인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해라, 무엇이든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전제가 없는 우리의 구함은 우리의 욕심으로만, 우리의 정욕으로만, 불순종으로 제약 가득한 기도에 무엇이든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 아시는 나의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인정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시는, 무엇이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답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을 말씀으로 이미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구하라 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하다, 구한다 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이 구하다의 헬라어를 11가지 종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이 헬라어, 구하다의 헬라어는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좀 특별한 이 구하다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간청하는 부분의 의미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구하다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조금 더 이 의미를 살펴보면 떼쓰듯이 구하는 것, 끝까지 끈질기게 구해야 하는 그 구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확신, 그 불확실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듣겠다, 내가 이루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끈질기게 떼쓰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해라, 그때 내가 그것을 듣고 응답하고 행하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응답을 보증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살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끝까지 때를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것을 먹을 때도, 또 안 되는 부분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묻고 때를 쓰며 저에게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아닌 것, 죄악되고 진리를 어긋나고 본질적인 게 아닌 이상은 떼쓰는 몇 차례의 거절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떼쓰는 것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정확히 이것들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하심, 능력, 그 은혜를 인정하고 구하는 끊임없는 기도, 떼쓰는 기도는 결국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떼쓰듯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떼쓰며 기도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라는 것은 그 기도가 끝이 난 것이죠. 내가 더 구하지 않고 내 기도는 거기에서 끝이 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끝난 기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끈질기게 끊임없이 끝까지 해야 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지금 현재는 이 모습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지만 끝까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삶을 살아가시며 그 무엇이든 구하고 또 끈질기게 끝까지 구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 그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불확실한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